좋은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화려한 출발, 쓸쓸한 퇴장이라는 제목으로 좀 무거운 주제죠. 오늘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나서 살면서 나중에 죽게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 오늘 못 살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물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이 있지만 그 선고 때문에 또 일찍 죽는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주셨는데 하여튼 그날은 언젠가 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떠한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기억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이 있죠. 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는 사람은 아이 혼자였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다 웃는데 만약 죽을 때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울 때 자기 혼자 웃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참 뜻깊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떠나서 정말 인격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장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는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고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죠. 사울 왕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부름을 받고 그가 참 이렇게 참 비참한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이처럼 참 끔찍한 그리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그 이유를 사울의 거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대상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래서 이 사울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사울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죽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맨 처음에는 정말 그가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의 모습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고 그가 반응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참 겸손하게 시작한 사울이 정말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든 점을 갖다가 사울이 했어야 되는데, 그가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잘 싸우고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제 블레셋을 대파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그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절로 4절로 가십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절로 4절. 사울이 왕이 된 때가 40세,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묻습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통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과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요. 다윗은 매사에 어떤 일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23절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 치리이까. 하나님이 내가 블레셋을 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쳐라.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이 이제 그래서 이제 선택이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묻는 장면이 나오죠. 자, 잠언 3장 5절 6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지식, 너의 실력, 너의 경험, 너의 명철,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죠.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절에) 보시면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약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과오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대신에 자기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허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냥 요식 행위로 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진정한 의미와 어떠한 그 결심이, 마음의 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그저 하나의 형식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안 오네? 그럼 내가 하지. 그리고 그렇게 경솔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그를 견책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책임을 사무엘에게 돌립니다. 아니, 당신 늦게 왔잖아요.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당신이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습니다.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한 말씀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십니다. 사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13절에 사울의 그러한 이상한 반복적인 그러한 죄된 행위로 인해서 사실은 사무엘상 1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게 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사울이 좀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의 그 주장을 관철을 시킵니다.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자, 15장 3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 명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 약대, 나귀를 죽이라.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마라. 남녀, 노소, 소아, 젖 먹는 이와 다, 우양, 약대, 나귀, 다 동물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아말렉의 그 아각 왕을 살려두죠. 이 아주 굉장한 트로피죠. 이리저리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모든 영광이 자기한테 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트로피였습니다. 그를 또 어떻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가 숨겨두었던 수많은 보물과 보화들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이 땅을 인도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제 통치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게 이 우양의 우는 소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요 남긴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야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무슨 제사를 지내려고 그가 남겼습니까? 자기가 그거를 가져다가 그냥 퍼주고 막 장군들한테 막 선수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죠.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고안해낼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좋은 이유들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교회 발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식일에 교회를 잠깐 빠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득이 있을까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함정을 파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그렇게 컴프로마이즈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엔돌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는 그걸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하고 교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사울의 경우는 자기가 다 내쫓았던 그런 신접한 자를 이제 사무엘도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림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도 이제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꿈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영매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28절에 나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가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신나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28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이제 사무엘이 죽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결국은 이 신접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을 보았을 때, 다윗하고 이제 사울을 놓고 보았을 때, 다윗은 사실 10계명의 두 가지 계명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살인과 또 간음을 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솔직히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을 보면은 누가 더 bad guy 같으세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사울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간음한 얘기가 나옵니까? 특별히 뭐 누구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투 외에는. 뭐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는 다녔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윗은 아무리 그가 큰 죄를 지었어도 즉시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은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죄에 있어서 그의 양심이 무뎌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여러분, 맨 처음에 죄를 짓기가 무섭지, 그게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이 어렵지, 이거 하면 안 되는 양심의 호소가 있었지만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이게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흉악한 범죄들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은 죄가 쌓여서 무뎌지게 되고 그들이 참 흉악한 그런 살인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의 죄가 결국은 그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자기가 가진 그 권위, 왕권, 그것을 가지고 그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나라는 신정사회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왕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그러한 참 끔찍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1장 아까 읽은 2절에 보시면은 그 순서를 보십시오. 사울 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물론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세 아들이 여기서 죽게 되죠. 그 눈앞에서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리고 사울이 패전했기 때문에 이 활 쏘는 자라고 이제 단수로 한국에서는 단복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archers 그래서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활 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공격하고 사울이 이제 중상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나를 죽일까봐 차라리 병기든 자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기든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일종의 자살이죠. 이것도 자살 같은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중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지는 몰라도 그가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세 아들 병기든 자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 다음에 참 모욕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일단 사울의 머리가 베어집니다. 트로피죠, 일종의. 그리고 그 머리가 어떻게 돼요?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파가 돼요. 사울 왕을 죽였다. 그리고 그 갑옷이 벗겨집니다. 이것도 참 큰 전리품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아스타롯 집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는 어떻게 됐어요? 성벽에 못을 박았어요. 그것을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추스립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방법이 좀 특이했죠. 여기 보시면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화장법이 여기 유일하게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그 장사법은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매장 같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뼈를 추려갖고 이제 말하자면 유골함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자기 무덤, 돌무덤 같은 데 놓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2절에) 벳산 성벽에서 그 시체를 취하죠. 그리고 가서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불사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그의 화려한 출발이 이렇게 쓸쓸한 퇴장으로 끝나는구나. 여기서 이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좀 잘 나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좀 사회적인 지위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가 이제 택함을 받았을 때 나는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사울이 계속해서 그 죄를 리피트 하잖아요.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길을 아주 빠르게 회개하고 그 길로 아주 빠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그 직격탄을 맞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제 아들이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아직도 대학생 같아요. 기분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또 살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이 있고요. 우리의 죽음 앞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의 그 말씀을 보면은 지혜자의 잠언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그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끝나면서 또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12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울이 주는 교훈, 사울의 타산지석,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해야 된다.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그 인생이 끝날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오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늘 같이 가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꼭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함으로 항상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함으로. 그렇지만 그 존재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 바라면서, 또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